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성도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를 표현했냐면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은 거의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자신의 뜻을 꺾을 줄 아는 성품을 말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높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다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럴 때는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뜻을 끊고 순종한다. 그러면 이렇게 돼. 역시 신앙 있는 사람이 다르네. 이게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겸손은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온유와 겸손은 경청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다시 말하면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 사람 앞에서는 남의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마음이다. 이러면 이 두 가지만 해도 사람들이 보기에 멋있다는 거예요. 야, 정말 사람 멋있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경청은 내 생각만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준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여러분 삶 속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으면 이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가진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이 가능하다고 야고보 사도는 가르칩니다. 그러나 온유함이 없는 사람은 항상 자기 말만 주장합니다. 자기 뜻만 주장합니다. 이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음이고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자기 자신이 옳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과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늘지에는 온유함이 있다고 하면 온유함의 바탕에는 나와 너가 공존하고 내가 귀한 것처럼 너도 귀하게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좋고 잘하고 너는 시시하다, 무시한다는 거죠. 오늘 이게 우리는 별로 안 느끼거든요. 모두가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일상에서 인간관계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 관계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여기는 이 세상 지혜, 거짓 지혜의 특징인데요, 이 사람은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일상에서 잘 나타나는 거예요. 이 다툼은 야심이라는 그런 말로 표현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안 좋아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잘 되는 게 그냥 싫은 게 아니라 여러분 상대를 음해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넘어뜨리고 학대하려는 독한 시기심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안 하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지혜는 다툼으로 나타나는데 교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을 누르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세상 지혜의 핵심에는 언제나 내가 있습니다. 내가 최고요.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이게 세상 지혜입니다. 에고입니다. 하늘 지혜의 핵심에는 온유함이 있고 상대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지만, 세상 지혜의 핵심에는 시기심과 나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나하고 관계를 잘하면 좋은데, 나하고 관계하던 이 사람이 여기하고 관계하면 꼴을 못 보는 거야. 그럼 무슨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교인이 많다고요. 그 사람들 관계가 있는데 그걸 왜 내가 관계를 해야 돼요? 세상 지혜입니다. 하늘 지혜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하면, 세상 지혜는 자기의가 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 중에도 자기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최고라고 의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만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없다고 자부합니다마는, 그 사람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세상 지혜고 바리새주의고, 이것은 본인은 깨닫지를 못하고 착각하고 남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도 열심히 나옵니다. 봉사도 하는 체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봉사도 헌금도 자기중심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열심입니다. 성실입니다. 열심하고 믿음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느냐 하면 자기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항상 내가 열받게 늘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는 것에 대해서 누가 태클을 걸면 화를 내고 싸우려고 하죠. 또 말이 많은 사람은 자기 지혜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면서, 성도는 말 관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가 말한 것을 끝까지 옳다고 고집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게 내가 말은 했지만 잘못된 정보라고 할지라도 일단 말을 하면 그 잘못을 수정하거나 부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옳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일단 말했으면 책임지고 끝까지 밀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합니다. 말을 한 번 했다가 실수한 그러한 말을 내뱉으면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변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지혜를 말하면서 3장에 혀를 조심해라.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해놓고 그 말에 대해서 잘못된 줄 알면서 그걸 변명하고 나가다 보면 사람이 나중에 가면 추하게 되고 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혀에 재갈을 물리고 제발 입의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이 많으면 실수하는 말을 할 수 있고 잘못된 말을 끝까지 끌고 가려는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할 수 있으면 예수쟁이는 필요 없는 말을 안 하는 게 좋고요. 안 하는 게 좋고요. 자기가 알고 있고 누구에 들었다고 해서 그게 다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면 여러분, 말을 덜 하는 게 좋다. 덜 하는 게 좋다. 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예민하게 공격적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우리 중에 항상 예민하고 공격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했어요.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녔지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나오면 반드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옛사람이 녹아지고 온유한 사람, 하늘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5절 한번 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오늘 이 바울은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변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사람이 달라져요. 부드러워져요. 이런 거 있죠. 사람 왜 저렇게 약해야, 말 한마디 왜 저래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 않아? 은혜를 못 받은 사람. 변해야 될 대상이에요. 은혜 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드러워지면 다른 사람을 용납하게 되고 품어주게 되고 여러분 용서하게 되죠.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용서하고 용납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은 언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는 겁니까?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공동체에서 인간관계가 잘 돼요. 사람 세상 살아가면서 이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가정생활도 성공하고 사회생활도 성공하고 사업도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충분히 사랑을 받으면 다른 사람을 배려해도 부족함을 느껴요. 근데 왜 내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자신을 못 버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사랑 못 받아서, 은혜 못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이름 없이 살아도 여러분 충분히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 323장 3절에 보면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부름받아 나선 그 찬양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요? 여러분, 어떻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겨야 돼요? 그건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받은 사랑 생각하면, 주께 받은 사랑 생각하면, 주께 받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길 수 있다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않으면 이 찬송을 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누구나 이 고백은 하는데 진짜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사랑에서 몸둘 바를 모를 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여러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또 여기까지 성도가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요. 우리 성도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거칠을 지지 않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세상에 빛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내 일상의 성품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드러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서 십자가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해야 내가 변화되고요, 내가 회복되고 남을 위해 살아가고 남의 연약함을 감수할 수 있는 인생이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빌립보 2장 3절이에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도 세상 지혜는 다툼이나 허영으로 주의 일을 한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는 겸손한 마음으로 한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는다. 이게 하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런 말하지. 끝까지 깨, 끝까지 깨. 끝까지 깨가 뭐예요, 교인들이?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남의 인격을 존중하기를 축원합니다. 남을 무시하면 내가 무시당합니다. 그래서 하늘지혜의 특징은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연약함을 감싸줄 수 있는 마음이 그 인격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봐요. 이 말이 중요해요. 온유한 사람, 온유한 인격을 가진 하늘 지혜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하고 몇 번 얘기를 하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내게 뭘 받질 않았는데 내가 대접받고 내가 사랑받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얘기하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거 사기꾼 같은데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늘 지혜를 가진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 사람 앞에 진실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살맛이 나고 용기가 생기게 되고 갈증이 해결되는 오아시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 지혜는 시기심입니다.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가 비천하게 느끼고 천박한 느낌을 가져요. 내가 세상에 이런 인간하고 같이 있는데 나까지 병신되는 기분이다. 여러분, 그래서 모멸감을 느끼기도 하고 비참하고 초라해지는 자기를 보지요. 그래서 내 믿음이 없어지고 자꾸만 사람 생각이 나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의 사람을 죽이고 자기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지혜로 살아가면 끝이 안 좋다는 거야. 그러면 특성을 얘기했습니다. 하늘 지혜의 특성, 세상 지혜의 특성을 얘기했는데 이 하늘 지혜와 세상 지혜의 차이점이 뭐냐?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지혜로 사는 사람의 열매, 하늘 지혜로 사는 사람의 열매가 달라. 자, 성경을 봅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기 세상 지혜의 그 열매를 봅니다.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지혜가 위에서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사람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그래서 세상 지혜로 살면 결론은 시기와 다툼이 와서 혼란과 악한 일이 있게 되고 싸움이 있게 된다. 그래서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언제나 혼란스럽고 언제나 싸우고 언제나 교란하고 분열, 분쟁, 혼란, 이혼 이런 게 온다는 거죠. 교회가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필요하고 다른 거 다 필요하지만 우리 삶의 지혜가 세상 지혜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하나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늘 지혜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하늘 지혜를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17절에 설명을 합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기 보면요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해요. 우리 이렇게 모두 살아야 돼요. 뭐냐 하면 이로부터 난 지혜는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넘어져 어둠이 나를 지배하고 낙심하게 되고 넘어지게 될 때 나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어둠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게 뭐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평상시 들은 말씀이 우리를 새 힘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고 힘이 들어도 일상으로 살던 세상 지혜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늘 지혜가 없으면 하늘 지혜로 살아야겠는데 하늘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답을 얻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아멘. 힘들고 외롭고 힘이 들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오신 것은 하늘 지혜를 구하고 하늘의 소망을 구하고 하늘의 생명을 구하고 하늘의 능력을 구하러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다른 거 구하러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다 구하기 전에 먼저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항상 땅의 것을 구하다 안 돼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러 왔습니다.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온유함을 주셔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살맛나게 만들고 가정을 살맛나게 만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